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른 얘기로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는 부패한 인간의 성품, 제약된 행동을 드러날 때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덧입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지금부터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경영한다. 그 경영하는 삶이 개인에게는 성숙한 신앙을 제공하고, 가정에는 행복을 제공하고, 교회에는 건강한 신앙을 제공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전반부에 후반부에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1년에 2번 저희가 받아요. 배웁니다. 또 하이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감정을 훈련하는 방법들을 2달씩 배웁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 삶에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아내하고 제가 처음 싸운 게, 의견이 부딪힌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의견이 충돌했어요. 네? 제가 그때는 지금처럼 튜브가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치약 짜는 법을 잘 전수받았어요. 밑에부터 싸가지고 칫솔로 밀어가지고 똘똘똘똘 무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집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제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가운데를 푹 짜면서 이 치약이 양쪽으로 퍼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볼 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불편하면은 얘기를 하면 그때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말은 전혀 없고 아내가 하는 말이 남자가 쪼잔하게 그거 가지고 따지냐고. 그래서 내가 쪼잔한 놈이 됐어요. 그러니 불편한 데다가 쪼잔한 놈이 되니까 마음이 그냥 감정이 상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인지오류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 너는 정미소 집안에서 부유롭게 살았다 이거지. 그래 나는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다. 이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게 인지오류예요. 네? 이런 게 떠올라도 제가 여보 바빠서 그런가 보다. 내가 또 하면 되지. 이러면 되는데 이런 생각은 안 떠올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 한마디를 제가 했어요. 헤어져. 그러니까 아내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싸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헤어지자고 그러냐고. 제가 이때는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알았어요. 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부모님에게 찾아갔지. 부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키웠슈?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하는 말이 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찾아갔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참을 고민하더니 네가 알잖아. 나도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그래서 내가 찾아갔지. 추석 때 무덤 앞에까지 찾아가서 왜 그랬시오? 그분들이 지금까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각과 감정은 대부분이 내가 형성도 되기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그 부모들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내가 쫓아갔더니 아담까지 쫓아갔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내의 생각과 감정을 아내가 푹 잤을 때 내가
떠오르는 불편한 감정과 생각을 지워버리고 아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할 때까지 내가 해야지. 예? 이러면은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기 때문에 이게 인지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감정을 붙들고 놓지를 않으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기 부인을 우리 교회에서는 전반부 후반부에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잘 경영하여 성숙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인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시간을 내고 내 생각과 감정을 쓰고 그것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만 마음에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로 22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23절 첫 번째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하다 하마르토나는 과거 능동이에요. 과거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그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은 태어날 때에 이것이 원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대표로 아담이 첫사람으로 대표성을 띈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인류의 대표로 이런 일들을 망하게 되어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구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의 기능은 두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타락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느냐? 24절 첫 번째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폴티토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담 이후에 인류는 죄를 범했어요. 죄 아래 있어요. 그 죄 아래가 죄에 속해 있는 노예 신분이다. 그것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물어봐요. 자기 자신에게 죽는 게 무섭냐고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여 매여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제가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옥보다 좋은 데가 이 땅이에요. 근데 이 땅보다도 좋은 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 다시 말하면 아픔과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하나님, 저도 사명을 다 감당하면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면 그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네?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그래서 내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여쭤봐요. 언제 갈게요? 물어봐요. 어? 뭐라고 그래요? 생각도 안 해봤거든. 근데 언제 가냐고 물어보면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나보고 언제 죽을 거냐고. 우리는 늘 평생을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다 생각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면 슬퍼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이 땅이 하늘나라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4절 두 번째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셨어요. 이것이 구속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대속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자리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하신 거예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이 구속이에요. 이 모든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혜택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가치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값없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쓰인 단어가 값없이, 이 값없이 헬라어 도레안이라는 단어는 이유 없이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인생이 어떤 거냐면, 여인들은 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에 그 아기를 낳을 때에 생각나는 거는 엄마가 생각난대. 그때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엄마가 보고플 때, 그러면서 엄마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언제 부모가 생각나느냐?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에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신훈련을 가르치는 장교가 와서 엄마 아빠를 이야기할 때 다들 안 우는 인들이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제 책꽂이에 군대에서 썼던 11사단에 있었던 그거를 봤더니 사진하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부모님에게 썼던 편지들, 그리고 매일매일 썼던 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 내무부안에 있었던 병사들이 저에게 제대할 때 한 장씩 썼던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야, 나도 부모님한테 효자였던 내가 거기에 써 있더라고. 요새는 그 생각이 조금 출장 갔어. 가끔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의 얼굴들이 이렇게 겹쳐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아침에 원복을 선포하고 저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찰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경영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5절에 선물의 내용이 나와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속물 속전이다라고 표현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화목제물은 나의 죄 대신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죽음이 화목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대신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창세기 2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이